일단 이제 로마서 7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한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단, 인내와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게 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진실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있는 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베풀어 우리의 심령을 살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잠깐 그 어떤 질문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지난주 그 성경 공부를 보신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귀중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면서. 어떻게 그 양반이 참 소중한 거 물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참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사실은 우리가 했던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대로 로마서 7장이 풀어주기를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고 그 증거로 한 예로 율법에 있는 거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길거리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전도를 받고 소위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사실은 모른다고요. 왜 이런 논의가 있게 되는지 모른다. 아침에 설교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짚어졌는데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 썼어요. 왜냐?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럼 지금 현재 세상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을 예언하면서 자기도 그 속에서
그걸 겪어야 할 그 고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요. 악인이 의인 치는 것을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십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은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선하겠느냐는 거고, 또 여기에 실제로 기억하는 자기를 우선 비롯해서 보면은 아직도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실제로 더 있었느냐? 나중에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 의인들이 다 이스라엘의 환난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전부 드린 질문은 의인들을 어떻게 그냥 버려두려고 하십니까? 였어요. 아시겠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알며 살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 그루터기, 그것을 두고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 것이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환난에서 건짐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송아지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찬송이나 부르고 혼자 도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거기서 지켜나갈 거라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서 안 계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계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짐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자기의 조카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악인을 의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불가하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도 불가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피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면서 롯이 원하는 대로 한 성을 살렸습니다. 정확히는 이때 이스라엘은 이만큼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비록 의인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칭하지만은 그들이 그 재앙을 막을 만큼은 못 되었던 것이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살게 되고 남겨두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은 이사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의로워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믿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런 식의 뜻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걸 배워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정말 있어야 된다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써줬어야죠. 그거는 우리가 다 추리한 거고 상상한 거고 사실은 거짓말을 우리가 한 거지요.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 얻었던 그 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바로 신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지면은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고 제사와 예물이 더러운 것이 되고 제단에 얻는 제물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걸 아는 것이 왜 이미 믿는데 이거 굳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내가 얻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다윗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타락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뭘 해도 다 선하다. 이거는 마치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내가 그 법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 내 버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하면 끝이지요. 굳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왜 신앙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냥 용서하는 게 꼭 이겨야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 생각으로 용서는 뭐예요? 감정 문제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마음이 풀어가지고 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구나. 이 열심 좀 봐. 다른 애들은 나한테 와서 코빼기도 안 배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얘는 기도하는 거 좀 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잖아요. 분명히 오직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걸 전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서 행하는 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믿음이 오히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짐을 가지고 오히려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처럼 오히려 이 선행은 다 버리는데 교회에서 주는 짐이 그보다 더 무거워 많아.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조차도 그 말을 감사합니다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이 될까 봐 두려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건져놓고 이제 와서 너 나를 왜 안 섬기냐고, 왜 나한테 절을 안 하냐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가르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하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게 진짜 성경이 무엇을 보여준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까지 가려져 있네요. 잊어보니까.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답을 했지요? 그 의인들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만일 정말 그런 식으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야 된다고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또 참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 입장에 돌아가보면 이해가 가요. 바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40명입니까? 금식을 해가면서 40일이었죠? 하여튼 금식을 해가면서 저놈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 이상으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방인한테만 그러냐? 이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오직 할례자도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는 거지요. 이방인은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전에 잃은 양이 누구일까? 우리는 왜 탕자도 못 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탕자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집을 나왔지요. 잃은 양은 본래 주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해서 길을 잃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양들이었고, 우리는 본래 아버지가 없던 버린 자식들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었어요. 이 차이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첫째인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들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참을 수가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실 때에 원래 무할례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쳐지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할례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들이 마음의 할례가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없이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지, 할례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무할례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무할례자라도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는 그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감당치 못할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느냐 한 것처럼 이제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이 시간에 저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느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할례자를 만드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할례가 구원이 된다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 이방인이 그동안에 받았던 복음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겠다. 이거는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밟는 거지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할례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바르게 들었다면은 가톨릭에서 누가 설명하기를 그랬대요. 왜 그 미사 때마다 성례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행사가 바로 미사에서 성찬으로 드려지는 거라고 이런 설명을 했대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못 씻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장에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모자라 한 번 더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씻을 길이 없지요. 예수님이 모자란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게 완전한 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할례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이 없이 성전을 짓고 이것이 없이 제단을 높이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그 설교도 이제 어쩌면 하게 될 것도 같은데 오늘 믿음을 말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이거 하지 않을까 제 예상을 해요. 왜 믿음으로 하느냐? 왜 오직 믿음이 있냐? 바로 지금 이거 똑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저 제사로는 안 된다. 할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밝힌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던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본받는 거.
바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대로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말 용어조차도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미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의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신뢰, 확신, 막 이런 걸로만 해석하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 해놓고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깡개로 막 믿으라 이런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좇는 것이 없이는요,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야 우리가 비로소 아, 이게 진리군 하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믿습니다 혹은 자기소개부터 확신이 들어왔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다윗 같은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율법이 정죄를 하려면 우리 옛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정죄할 사람이 없답니다. 어떠세요? 제가 그 순간 머리를 번쩍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서 피조물이냐? 그냥 하나님이 새로 지어서 죄를 그냥 다 어서 새로 막 문밀려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진짜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율법이 정죄하는 옛사람이 이제 진짜 죽었어요. 이게 이제 말이 그대로라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 해도 이제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새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그냥 이 믿음이 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 정죄를 하려고 해도 그 옛 사람이 어디 갔지? 분명히 저 사람 박동수가 틀림없는데
이런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필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 순간 네가 완전해졌다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다 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가느라. 아직 다 된 거 아니고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 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베드로 후서를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함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날까지 이루시려. 빌립보서가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이루실 것이라고. 그럼 뭘 이루느냐? 그래서 바로 7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하면서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신 선한 일,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일을 해가시는 중인 거죠. 바로 그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에스겔 18장에 본 것처럼 너는 이제 죽으리라는 사람이 도로 살 수가 있는 것 같고 너는 이제 살리라는 사람이 그 말씀 믿고 교만해져서 죄를 이제 망하는 것 같은 일이 아직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했어도 아직까지 남은 일이 있는 거지요. 바울의 말처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이루실 거다. 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해놓고 이 뒤에는 뭘 썼겠어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도록 빌립보서에 쓰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4장 끝에 가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요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랬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가 그냥 기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앞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성경에서 또 인내라고 표현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참으며 살아가는 삶을 행함을 행실을 바로 관용이란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진 단어의 뜻을 하게 되면 generous, 관대함이라 이런 뜻으로 그냥 풀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왜 빌립보서 끝에 썼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는 교회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지금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는 이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니까 또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남편의 법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 겁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원래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나 오히려 할례를 할례되게 하고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그 법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있다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합니다. 거기 재미있는 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십자가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 뭘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 그게 복음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1장 16절에 썼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뭘 적어야 돼요? 복음을 적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거기 가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디서? 산상수훈이 거기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자기한테 전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하늘에서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니까.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너희는 낮아지라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내 우편에 앉으라고 좌편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 복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요. 그 복음을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놔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원어를 한번 살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교훈이 적고 능력이나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직접 다 일일이 따져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복음을 보였을까요? 그럼 비록 마가복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말의 재주, 저도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말의 재주가 아니고 그대로 구원이 되는 거고 그게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고 바로 복음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출애굽을 줬고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안 적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마태복음 있는 거 중요한 거는 같이 적었어. 산상수훈 같은 거 적었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 복음을 믿으라고. 바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함께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방인,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운 것이 되는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런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거기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그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어진 성전이고 아직도 우리는 믿음을 더 자라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해졌다, 뭐 한순간 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로 4절과 5절을 읽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면 자,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신앙이 있다면 이런 다툼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죠? 무할례자가 자기의 무할례를 할례처럼 여기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여길 것이 아니냐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 대한 자기 전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 중에서 알아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건데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 전체를 지켰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할례는 행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이면서도 저들이 버린 율법을 행하고 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걸 가지고 저들이 이걸 안 지키면서 할례만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율법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라. 왜 오늘 그것만 제사만 하고 안식일만 지키면서 왜 서로 사랑하라는 안 지키느냐고 따지는 게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질문을 하나 냈어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그럼 무할례자는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도 안 지켜도 되냐고. 네, 그렇지요. 할례를 가지고도 저렇게 되는데 하물며 무할례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례자의 저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은 그걸 안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계명만 지키려고 하다가 저렇게 망했다고. 유대인들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계명을 버려서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취해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도 없이 단지 세 속에 있던 생각과 그 의미를 덧붙여서 풀어내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이 됩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풀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코프라는 분은 사실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론을 보면은 마지막에 쓴 말이 꼭 남아요. 가장 성경적인 교리가 가장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성경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구절들이 막 나와가지고 딱 교리 완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의 말은 결국 이걸 지켜야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더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상상을 하고 우리끼리 말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합리적인 표현을 해가니까 결국 오히려 삼일체 가지고 또 이단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와 같이 성경을 보면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학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은 신학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교리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지켜줬고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장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해 있는 이 교리가 성경하고의 이렇게 위치를 갖다가 놓게 되면 대등하냐, 높으냐, 아래에 있느냐, 성경이 더 위에 있느냐, 교리가 위에 있느냐. 우리 신학의 양심은 교리는 성경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교리면 어떻게든 자기가 이미 거기 믿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거기 그렇게 세워놨어. 그걸 어떻게 거기에 그래 되면 또 거기에 도전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그걸 또 다시 풀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볼코프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직접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또다시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벗어나는 결론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창세전의 선택이란 말이 나왔다고 창세전에 하나님 어떻게 선택인지 가봤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만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왜 우리가 그가 이런 다 해석을 다 해가지고 명단이 다 있다는 식으로 하고 악이지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로 이 교리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풀어서 가르치면 또 다른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든지 성경이 멈추면 항상 거기서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풀 때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 멈추지 말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항상 그 목사가 돼가지고 고민되는 게 뭐냐 하다못해 교회론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주일 예배 순서 적어주시고 또 교회의 장로 자격
어떻게 투표하고 어떻게 뽑아라. 아예 그냥 헌법이야. 헌법이 성경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그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은 또 수정도 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써놓고도 안 지키게 되고 다투게 되고 노회에 참석했을 때 보게 되면 제일 그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항상 자기들이 세운 규칙과 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저 밑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교회가 못 됩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럼 왜 교리를 안 적어 주셨느냐? 그렇죠? 교리는 역사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요 끝나고 나면 기회 있으면 이제 삼위일체론을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에 어떤 도전이 왔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한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말씀이 본질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처럼 교리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구속사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언약신앙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파헤쳐가지고 버리고 다 뜯어고쳐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왜 했어요? 진짜 악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말 내가 다투었던 교수 한 사람,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더니 구약에 가서는 무조건 그리스도 모양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을 가르치는데 요셉이 예수님 닮은 거 가르쳐야 되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하게 사는 거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어도 그 씨를 뿌리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강조를 해야 되지.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다퉜어요. 그때 옆에 있는 학생들이 또 나를 막 공격을 해. 제가 신학에서 설교할 거 미리 다 나오는데 논문을 썼잖아요. 어쨌든 신대원을 졸업하면서라도 그 논문에 대해서 정말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총신에서 이런 논문이 나올 줄 몰랐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칭찬 후에 바로 저한테 실망을 주신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이제 구약 성경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신약 성경이 오히려 이렇게 풀어진다고 보였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걸 답을 했느냐. 우리는 구약에 들어가서 얻을 건 없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약과 구약이 지금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오직 믿음 해놓고 그 믿음이 성경에서 부딪혀요. 멈춰야죠. 멈추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다려야죠.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교인들한테 특별히 설교할 때 드린 것처럼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나도 성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이단도 만들어지는 거고 잘못된 것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 목사님은 어떡하냐? 내 설교를 어떡하냐? 내 설교도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설교가 길어진 이유도 설명을 좀 드렸네요. 그냥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 걸.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할 때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맞느냐고 그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것도 가능하면 더 짧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는 지난주보다는 짧아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와서 어쨌든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을 맞추는 설교를 노력하게 돼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전체의 흐름과 이 문맥을 보내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펼치고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의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까지 왔지요. 네. 이는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힌다. 무할례자가 그대로. 이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법을 가지고 설명한 거라. 남편과 아내의 법만 가지고도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법을 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에 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위하여도 조금 한 번 더 짚을게요.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하여 그러면 항상 희생, 봉사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위하여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는 그 생각에 대한 표현을 쓴 것이지요. 향한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요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본 거예요. 사실 이걸 풀어서 그 다음에 쭉 쓴 거거든요. 육신에 있을 때는 뭐지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자꾸 육체, 영 나오게 되면은 마치 사람 몸에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 분법적인 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로 분리돼가지고 그러므로 영적이 되려고 그러면 이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밥 먹는 거, 세상 일을 그러면 뭐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거, 또 오락 즐기는 거 이런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이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뭘 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 전에는 바로 그 다른 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는 바로 육체의 그 일,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대로 할례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었고, 그대로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고 싶었고, 그대로 그들의 제사나 예물이나 성전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버리냐? 그거는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그건 우리도 누구보다도 그걸 얻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새 남편이냐? 할례, 제사 다 버리고 완전히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전혀 하나님 성김이 아닌 것 같은, 자기를 볼 때는 저는 악행이다 하는 그런 성김을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새 남편이었는데, 근데 저기 예수님이 그래 되네, 그죠? 새 법을 가지고. 그러므로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자, 율법에 뭐가 있느냐? 할례나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 의식도 있고 삶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위도 있고 행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계명은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완전 그냥 율법을 다 지키지. 육신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떠나느냐? 아니죠. 우리는 율법에 있는 영을 쫓는 거죠. 그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 육신의 행위만 했다는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끝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냥 율법을 버린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얻고자 했던 거, 그 의로움, 거룩함, 그들이 그 제사로 이루고자 했던 걸 우리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정말 의롭게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 편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을 받아온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두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거룩함이 없었고 이 의로움이 없었고 율법에 있는 죄의 정욕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또 이 존재가 살아 있습니까?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의인에 쓴 표현일 뿐이고. 또 보세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율법이 따로 걷는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정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탐심을 정죄한 그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육신의 행위를 아시겠죠? 네. 그걸 다 뭐로 만드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만들었다. 아까는 예수님한테 갔더니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나왔는데 우리 지식 역사는 죄의 정욕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로 만들더라. 그리고 정확히 이대로 표현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때 이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망하고 자기들의 할례 때문에 망하는 거고 자기들의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편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살아요, 못 살아요? 율법이 못 살잖아요. 네. 그 율법이 오히려 그 말씀을 살려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래서 그 죄가 살아나니까 우리의 제사가 다 악이 돼버리는 거죠. 뭔지 이해가시겠죠? 이 표현을 쓴 게 바로 5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게 그 성경이 써지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시편은 특별히 1절에 모든 그 주제가 담기고 있는 건데 7장은 여기가 이미 주제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논쟁이나 혹은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즉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7장의 주제는 뭐냐? 이제는 그러므로 제사나 어떤 할례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자, 이 결론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주장에서 새로 가르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성경이 이런 겁니까? 원래 성경이 이런 거죠. 그렇죠. 원래 율법이 맞습니다. 원래 율법이 이런 거랬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요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 구절 가지고 우리가 8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표현들 하게 되면 왜 그렇지요? 옛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나왔어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여기서부터 이거 가지고 꺼내가지고 이거 풀라고 노력하면 다 망합니다. 전체 이제 문맥에서 다 보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사나 그 의식.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 바로 이 계명을 버리고 하는 육신이었으니까 알겠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원래는 어떤 죄든지 다 씻어질 수 있는 제사가 그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더라. 그 제사가 헛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알겠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원래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제가 한 3년 전에 풀어놓은 것 같은데 너무 그때 충격이 돼가지고 육신의 모양이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지금 이때 여기서 성경에서 다루는 육신의 모양. 모양은 왜 갖춰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모양 내는 거죠. 그럼 현재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양이 뭐가 있어요? 할례죠. 할례 제사. 맞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육신의 죄를 정하니까 이제 그 육신을 대해서 초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제 그걸 버리고 영을 좇아서 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육신에 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쫓아야 안 쫓아요? 육신의 죄를 정해주시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는 거지. 이제 그걸 당연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절묘하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워지죠? 말 그대로 썼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조금 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주는 사람들은 만약 그 육신의 일에서 뭔가 막힘이 나와요. 그러면 또 뭘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또 풀려고 하겠지요. 그치요? 결국 기도는 더 길어지게 되고 재물은 더 저는 이 늘어. 부분에서 항상 저는 이유를 항상요. 미나서 6장 6절에서 8절이 있어요. 예. 천천만만. 네. 그것만 생각해. 지금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심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영을 주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디서 죄를 지었을까? 그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어떤 말씀을 버렸을까? 항상 계명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편이 나오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로라. 이게 바로 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7장과 8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하냐? 12절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5장의 답이 전에 목사님께서 12절의 답이라고 했어요. 예, 8장. 예. 12절. 이게 보십시오.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빚진 자와 같지요. 왜냐? 제사를 드려도 그 연락이 안 돼.
기도를 했는데도 막혀 있어. 그치요? 결국 그걸 덮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육신에 자꾸 거기 지는 거예요. 또 뭐가 부족한가 보다.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해석만 하면서. 그러니 오늘 뭐 육신 바쳐, 뭐 건강 축복,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바쳐, 뭐 물질 축복. 그게 비록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교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장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덜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죠. 감사가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 뭔지 아시겠죠?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육체의 예법은 버려라 이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는 믿음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오시면 뭐해요? 예수님 가르쳐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빼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직 데려갈게 이렇게 하셔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칠 거라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으로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성령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과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성령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 성령이 하신 일 중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 바로 이사야가 그걸 다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거기 계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신을 거기 두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성령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제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도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사도신경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을 결정지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전체가 기독론입니다. 2000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은 논쟁도 없이 그냥 믿는 걸로 가버린 거지. 적어도 예수님은 사도신경만 가지고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니 살면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저리로서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올 시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싸웠고 어떤 논쟁을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아무런 다툼에 논쟁이 없이 그냥 그 한 구절만 남아가지고 사실은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이 세속에 있는 영을 빌려와가지고 다 풀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거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 빼놓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성령은 거의 귀신 동일한 수준이에요. 마치 성령 충만하면 신들린 사람처럼 그 표현으로 항상 해석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제일 충만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뭐냐 하늘에서 혼자서 춤을 추시고 뭐 맨날 날뛰고 계셔야지. 그래서 아무 하면서 야라 하면서 너도 맞아라 너도 하나 치고 너는 축복 먹어라 하시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가르치실 때 예언을 하다가 옆에 계시가 있으면 예언을 멈추고 계시를 먼저 들으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 자, 영이 예언의 영이 왔어요. 그럼 내가 나도 나는 절제가 안 되고 그냥 막 예언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언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언에다가 거짓말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거짓 선지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이 흐름에서 일단 모든 걸 다 잡아 놓으시고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보증, 증거로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증거는 구약입니다. 성령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성령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훗날 이사야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부는 이제 피곤해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또 잘못하면 여기서 단일실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조금 참으시고 삼위일처럼 우리가 한번 정리할 때까지 생각하시면서 오직 이 믿음을 벗어나면 뭘 하든지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데서 모든 것이 풀어져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절까지 우리가 좀 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상기하면서 이해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5절까지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6절까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에서 의식에 관한 글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의식의 의자입니다. 오케이? 네. 예.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에 있는 거 제사나 또는 할례나 이런 의식, 예법에 관한 글을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옛적에 그 모양,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쓰여졌던 거, 이제 그걸로 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거, 영으로 섬기는 거.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원래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네. 여기까지 오늘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요거 정리가 되시면은 사실 로마서 전체 흐름이 진짜로 여기서 잘 이해가 되신 겁니다.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예, 예, 복습도 해야 돼요. 예, 예, 시키지도 않고. 예. 또 이제 오늘 저에게 파일 또 올려놓을 테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바이바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로 육신도 없었고, 영의 새로운 것도 없이 사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살리셔서 영으로 사는 이 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렇게 커서 우리를 단번에 살리시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 하시며 교훈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니,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믿음이니, 우리가 이 믿음에서 굳세어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기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끌게요. 네, 됐습니다. 네.